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또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뛰어넘는 귀한 은혜들로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평소 같으면 봄날이기도 하고 우리 지난주에 너무나도 큰 기쁨,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을 맞이하였고 그래서 오늘도 참 기쁘게 이 주일을 서로 축복하며 은혜 가운데 맞이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참으로 겨울에 가깝습니다. 이 한 달 새 우리는 너무 큰 충격적이고 슬픈 일들을 연달아 겪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로 담임 목사로 어떻게 이 일들을 우리가 의미 지어야 할지 참으로 고통스럽고 고민이 많았던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20년 된 우리 하안장로교회 그 일꾼이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지난 14일 서희성 장로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교회로 한달음에 달려와 담임 목사인 제가 사무실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황망한 마음이 커 교회에 털썩 앉으셔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한 권사님의 기도가 저희 귓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고백이 그 권사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9일 우리가 사랑했던 고 이선자 권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권사님을 잃은 것이 너무 급작스러워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고 괴로웠는지 그 마음을 다 추스리기도 전에 부활주일 그나마 잘 지내고 권사님을 보내고 한 달 조금 넘어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은 사랑하는 서희성 장로님을 또 한 번 급작스럽게 떠나보내야 하는 일들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벌을 받는 공동체 같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지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머리로 잘 압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가 태어남도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감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이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 곁에 계시던 사랑이 많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던 권사님과 장로님을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잃어버린 이 사건은 도저히 우리 공동체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그 지난 장례의 일정들을 이끌어가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문득문득 사랑하는 권사님과 장로님이 우리 공동체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때때로 몸소리 쳐지도록 아쉽고 괴로웠습니다. 아직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죄가 많아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겁니까? 벌을 주시려면 가장 악독하고 불순종한 담임 목사인 저에게 주실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선량하고 신실한 자들만 골라서
데리고 가십니까? 내 꼭 이 시기여야만 했습니까? 조금 더 사랑하는 권사님과 장로님이 우리 곁에 함께 있었으면 안 됐습니까? 우리가 같이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함께 그 회복과 기쁨의 날을 맞이하면 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또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 결국 결론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생각이 자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 하나님을 원망했다가도 이것이 답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곧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는데 그 이유를 저는 어제 아주 희미하게나 찾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담임 목사로 이 어려운 시간 여러분과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이 마음과 제목으로 그 의미들을 함께 어려운 시간 공유하고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저에게 희미하게나 주셨던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지어야 할 빚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빚밖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복수의 빚, 마음의 빚, 재물의 빚 지지 말고 미움의 빚 지지 말고 서로 피차간에 사랑의 빚만 남겨주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저의 고백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그 와중에 경험한 놀라운 신비한 은혜는 항상 고인들의 입관 예배를 준비하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입관 예배를 드릴 때 고인의 인생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그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의 행동들, 그가 믿음으로 삶을 보여줬던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 정말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보자는 의미에서 꼭 그 시간들을 가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고인의 모습들, 또 주변에 들려오는 귀한 증언들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고인의 인생을 남은 자들 앞에서 나눔으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그가 먼저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에 대해 도전받기 위해 저 나름대로 세웠던 장례 설교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달 전 하나님 품으로 가셨던 이선자 권사님의 인생을 그리면서 그 많은 메주를 손으로 만드시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으시고 그 사랑으로 만들었던 된장과 고추장과 간장을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셨다. 그 사랑의 모습을 주님은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구나. 어제 선성 장로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천천히 되새기면서 우리 장로님의 인생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찼는지, 장로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지, 그 장로님의 손때가 묻지 않은 우리 교회에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장로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빛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간예배 설교를 준비하며 혼자 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인의 사랑에 너무나도 진하게 다가오는데 더 이상 뵐 수 없고 더 이상 그 사랑을 내가 갚을 길이 없다는 마음에 너무나도 그 마음이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인들의 인생을 되짚어 보면서 저와 우리 공동체가 그분들에게 받은 사랑의 빛이 엄청나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만 골라서 빨리 데려가신다고. 저는 그 말이 한편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투라는 걸 잘 알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깨닫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그것은 고인들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았던 내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던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랐는데 그것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준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다음 주면 또 받을 수 있어요. 내일이면 또 만날 수 있어요. 내일이면 그 사랑을 또 받을 수 있으니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절절히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것 같이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참으로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천금 같은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주셨던 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상급을 주시고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너희가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었다는 걸 깊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있던 자들임을 강력하게 마음에 새겨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 내가 큰 사랑의 빛을 진 자라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고백하는 완악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또 한 장면의 성경 이야기를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주변 과부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전달하고 죽었는지, 그 여자가 죽자마자 그 동네에 그 다비다에게 사랑을 받지 않았던 과부가 없었고, 그 다비다에게 받았던 속옷, 그 다비다에게 받았던 모든 옷가지들을 들고 나와 사도들에게 저 죽은 다비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었노라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베드로는 수킬로를 가서 그 죽어있는 다비다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비다는 놀랍게도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처럼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처럼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예수의 능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곁을 떠난 사랑 많았던 고인들, 그 다비다와 같았던 그분들의 사랑과 빛을 통해 그들이 이 땅에서 몸으로는 부활을 하지 못할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그들의 헌신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다시 한번 부활하여 우리의 죽었던 깨어났던 사랑과 믿음을 다시금 부활하게 하셨음을, 그러한 의미와 그러한 사랑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이해되기 힘이 드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완벽하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에 빚진 자들임을 이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니,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원망과 의심을 거두고
그 사랑의 빛을 크게 진 자들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의미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많이 아픕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선자 권사님과 서희성 장로님이 항상 앉아 계시다. 이 자리들이 비어있는 걸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의 빛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했던, 여지껏 우리와 함께했던 그 고인의 사랑의 빛도 그리 컸는데 자신의 아들을 주셔 그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임을 또한 같이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더 이상 의문과 물음표와 원망과 의심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들을 포기하고 사랑에 빚진 자들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사랑의 큰 빚진 자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사랑의 큰 빚진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의미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라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제 그 빈자리의 열매를 우리가 다시 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만 연관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1인 다역을 맡으셨던 이선자 권사님과 서희성 장로님의 부재를 통해 이 메시지가 꼭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남기고 떠나가셨던 권사님과 장로님께서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계셨던 그 다양한 영역들, 혼자서 여러 역할들을 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 어느 누구도 이분들의 사랑과 친절과 헌신의 영역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분들은 다방면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항상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분들을 갑자기 황망하게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당하셨던 그 영역을 우리는 그분들과 같이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새롭게 많은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는다는 건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겠구나. 이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적용된 실제적인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말씀의 의미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여전히 질문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과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이 믿음의 생활 터전 안에서 우리를 떠나간, 그렇게 사랑의 빛을 주고 가신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몫을 다른 열매들로 채워가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 빈자리를 기억하며 그 자리들에 많은 열매를 맺어가도록 서로 붙들어 줄 것이고 서로 애쓸 것이고 아멘. 서로 더욱 힘쓸 겁니다. 아멘. 저는 목사로서 이것 말고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닥쳐진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발견해낼 도리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이 너무나도 황망하고 이 아픈 시간을 그저 원망하고 낙담하는 시간으로만 채우지는 마십시다.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시고 떠난 고인들과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생겨난 이 빈자리들을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힘을 합해 열심히 또 다른 열매들로 채워가 봅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공동체가 사람을 한번 증명해 봅시다. 아멘. 애써 그런 공동체를 기대해 봅시다. 아멘. 네. 장례 중에 선임 장로님이신 곽승철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명을 거론해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부탁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더욱 크게 성장하려니 방해가 이토록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욱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도록 더 기도하십시다. 저도 함께 더욱 열심히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기도로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저는 그 장로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 말로 바꾸어 전달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연단하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훈련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정금과 같이 쓰시려는 것임을 이 시간 더욱 잊지 맙시다. 아멘. 그러니 더욱 고난당한 이들의 손을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더욱 기도에 힘쓰고 서로 더욱 밀어주고 서로 더욱 끌어주며 기도로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돌파해 봅시다. 아멘.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봅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부족한 저도 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더 굳건히 서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분들이 주신 사랑의 빛, 그 빈자리 저도 미명의 힘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더 그 빈자리의 사랑을 채워드릴 수 있도록 애써 기도하고 저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도 그저 당연한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평생의 친구를 잃는 큰 슬픔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그 큰 슬픔 와중에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 굳건히 서 있겠노라 우리 당회가 함께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도 오늘 우리도 또 다른 하나의 미랄이 되어 그 사랑과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떠난 그 고인들의 자리에 또 다른 사랑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들을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맺을 수 있기를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더욱 귀한 열매가 가득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통해 그 또 다른 열매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공동체임을 확증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 빈자리의 열매를 우리가 또 다른 열매로 채웁시다. 시작. 그 빈자리의 열매를 우리가 또 다른 열매로 채웁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라는 걸 새삼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과 길 중에 함께할 성도들과 그 십자가를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에 또한 더 그 소중함과 감사함을 알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큰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큰 은혜와 의미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애써 기대해 봅니다. 아멘. 특별히 부활절기에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야만 부활이 임하는 것입니다. 때론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저 천국을 진정 그리며 소망을 품는 것이 진짜 부활의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망가지도 빼도 박도 못하게 잡아놓고 우리에게 여전히 그 부활의 의미를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그럼에도 주님,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희생과 사랑을 깊이 경험했으니 이제 우리가 그 많은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삶으로 확증해 봅시다. 아멘. 말로만 부활이 있다 믿지 말고 진정 부활의 믿음을 품고 다시 한번 삶을 주님과 함께 풍성히 살아내 봅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자리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다 끝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셔서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어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따라가 봅시다. 언젠가 먼 날 우리도 이 땅에서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님을 뵙는 날, 그리고 먼저 가신 이 믿음의 선배들을 뵙는 날,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열매들을 채워가며 살아가 봅시다. 아멘. 오늘 그런 은혜와 믿음이 우리 공동체에게 진하게 임하기를, 그래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까 방황을 멈추고 다시금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장로 교회 되기를, 또한 사랑하는 유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